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눈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거니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삶의 목표, 내 뜻이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했으며, 화평케 하기보다는 내 입술을 통해 정죄하며 비난하고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복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생명 살리는 예배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가는 길들이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한 길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5교구를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세워지고 그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릉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지체 힘겨워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가정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버려짐 없이 귀한 열매로, 그 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하모니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도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존재가 복인 예수 제자로 삽시다 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가 복인 예수 제자로 삽시다. 먼저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스크린에 광고 준비가 안 됐는데요.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중앙 2구역 황옥연 권사님, 정판석 성도님의 장남 되시는 정수영 성도님께서 41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식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빈소는 뉴타운 장례식장 2층 7호실이고 장지는 서울시립 승하원입니다.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교구 이동 10구역
정혜란 집사님, 홍현천 안수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최일생 님께서 8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발인은 2일 내일 월요일이고요. 빈소는 충남 보령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이동 7구역 이돈진 명예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교훈 명예 안수집사님 장례했습니다. 5교구 박신혜 성도님, 조현승 성도님 부친 사항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모두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1부 겨울신앙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다시라는 주제로 교회와 어린이회관 눈썰매장에서 있습니다. 청년 2 플러스부 겨울신앙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앤젤리라는 주제로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2부 겨울신앙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생명 살리는 어린이 예배자라는 주제로 교회와 아이스링크장에서 있습니다. 2026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하루 커피 한 잔 절약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참여하실 분은 선교헌금 및 사회봉사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 혹은 행정실의 작정서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 시작한 말씀간지 기다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과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배 때 경험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의 글을 적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욕구들이 쭉 펼쳐지는데 가장 많은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한 85%의 사람들이 이 생리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존경과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상위층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메슬로의 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5가지 욕구를 아주 골고루 다 채우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복은 우리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생각, 이런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신 것일까요? 예수님 산 위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그 끝머리에 보면 예수님 소문이 저 시리아에까지 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 주시지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또 저 요단강 건너편 데카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마태는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에콜루데산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쓰는 동사인데 무리들도 하여튼 자기들의 이런 욕구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고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흔히 말하는 팔복산이에요. 저 팔복 예수님이 저 어디쯤에서 막 가르치셨지 않겠습니까? 팔복 이 산상수훈을 하신 그걸 기념해서 팔복산에 또 팔복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그 산으로, 산이 히브리어로 하르거든요. 정관사를 붙여서 하하라 그 산으로 에이스토 호로스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합니다. 왜 이렇게 마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산에 정관사를 붙여 그 산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베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산이라 하지 않고 그 산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지요. 그럴 때 그 산을 하르,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산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모리아 산을 헤하림, 여기도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바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발치에 앉았을 거예요. 당시에 랍비나 스승들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면 제자들은 스승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거든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의 내러티브에서 이때 상황에서 제자라고 해봐야 겨우 4사람 정도, 10장에 가면 9장에 가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10장에 가면 12사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마태 이야기에서는 겨우 4사람 정도, 많아봐야 8명.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에워싸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여셨다. 토스토마, 예수님의 그 입을 여신 채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 첫 일성이 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히브리어로 아쉐레, 복이 있도다. 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리들을 향한, 거기에 와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음악회를 가보면 객석을 가득 메운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거기에 있는 모든 이 관객들을 향해서 노래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무대 바로 앞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직접 지명해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직업을 버린 사람이에요. 무직이에요, 무직.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생업을 포기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슬하에서 벗어난 사람, 미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첫 일성이 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아쉐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선언하시는 이 자리, 계시의 자리, 이 복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광경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원상 프로토타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마치 그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노예살이를 대대로 해오다 보니까 400여 년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쌓여있는 유전자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히브리 노예들과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에게 가장 특별한 소유, 세굴라 소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야말로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내게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열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토라의 말씀들을 연이어서 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근성으로 유전자 DNA까지 변이가 일어난 이 히브리인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열방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민족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언약이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들을 향하신 전적인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대단한 제자입니까? 대단해서 제자를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8명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아세레 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너희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영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아까 이 5가지 인간의 욕구 얘기했는데 뭐 이게 복이 맞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인생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복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는 충격입니다. 우리 찬양대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찬양하셨는데 마음이 또는 뭐 그 심령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는 토푸뉴마티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은 우리 생각에 흔히 말하는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겸손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이 동사 이 단어 푸토코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산 상태, 파산한 거, 그 영이 파산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뭐 내세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얘기하고 뭐 일하다 보면 다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기댈 것도 많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근데 이 마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면 여기 영이 토푸뉴마티 영이 그냥 파산했다는 이 의미는요 명확하게 드러나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과 바로 직결이 돼 있어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의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보시고 우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아쉐레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복의 방향과는 정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출발점은 흔히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모든 인생이 그냥 다 거기에 스톱하잖아요. 요즘은 은행 이 금융이 발달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줘가지고 내 돈 없어도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돈 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너 복이 있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영이 가난해져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도록 노력해라 온유하도록 힘써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언하세요. 와 복이 있도다 망카리오이 아쉐레.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예수 믿고 살면 팔복의 말씀처럼 그런 윤리, 강령, 행동, 지침 그런 거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 존재 선언이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런 존재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가 이미 복이다고 말씀하시는 그 존재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 이미 현재형으로 그들의 것이다. 이 복받은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이 말씀으로 8가지 복을 다 감싸고 있어요. 미래에 그렇게 복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형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 3년 따라다닌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요.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근데 베드로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냥 굴뚝굴뚝 나서는 그런 형이에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권력욕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청탁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직 미약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베드로의 4제자만 두고 봅시다. 이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다 관장하시는 분, 시작과 마침을 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 나 따르는 너희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이 너무 과장법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학교 입학하는데 작년에 제가 손자 초등학교 입학식 때 또 할아버지라서 가봤더니요. 교장 선생님이
입학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개 외에 몇 명의 여러분 신입생들 우리 뭐 초등학교에 학생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입학 통지서를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입학식 하기 전에 입학 통지서를 받죠. 이 통지서를 받은 신입생은 아직 자기가 학교에서 몇 반인지 선생님, 담임 선생님 누구인지 친구 누구 만날지 뭐 수업 1시간도 듣지 않아도 이미 그 학교의 학생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졸업 조건이 아니에요. 입학 허가를 받은 신입생에게 당신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입학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저는 이 12 제자들 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그냥 제 길로 가버렸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 가룟 유다의 자리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도를 선임하죠. 성경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띠아까지 사도행전을 거쳐서 복음서의 그 과정을 거치고 사도행전을 거치고 서신서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 12 사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뭘 압니까?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워요. 이 12 사도들요, 순교한 사람도 많고 다 팔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뿐 아니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 이 사람들요,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복인 예수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의 증언에서 보면 왜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 산상수훈 첫 하늘의 계시 말씀을 여시면서 아직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80명의 예수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와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팔복의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는 파산한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우리 성경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렇게 번역한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그냥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창조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창조하라고 명령하셨던 주셨던 그 일, 토에르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끝냄으로써 아버지 당신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마치 자기 존재는 파산한 존재같이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애통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박해를 스스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텅 비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죽음 운명하시기 전, 아버지 내 영을 토 푸뉴마무, 나의 영을 히브리어 하면 루히,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팔복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우리의 신앙의 이상의 경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팔복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말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증명을 해야, 그래야 모든 게 다 클리어해져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면 교인의 의무 중에는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 내 모든 소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헌금 드린 명단이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름 한자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헌금, 예전 우리 주보 보니까 헌금 명단 다 나와요. 누가 11절 드렸는지, 누가 주일 헌금을 드렸는지, 누가 감사 헌금을 드렸는지 명단 없어요. 헌금으로 내 신앙을 굳이 증명하지도 하고 드러낼 필요도 없는 예수 제자 말입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한수 집사다, 내가 권사다, 꼭 말해야 집사다, 이 직분을 말해야 내 신앙이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예수 제자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파산한 그런 존재가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애통해도, 온유해도, 세상과 충돌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오해를 받아도, 바보 취급받아도 그게 내 존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단 1%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삶의 지평, 영역을 넓혀가 보십시다. 많이 말고 1%요.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입을 여셔서 팔복의 말씀으로, 와,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아세레, 천국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산 위에서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내 영의 파산함, 가난함의 고백,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의식, 파산 선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의를 텅 비우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따르는 우리 존재가 복이 되는 예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의 팔복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마음 청결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 주일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주님 앞에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의의식 이제 파산 선고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서기관들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들춰오며 내 의를 주장하였던 하나님, 우리 의를 이 시간 주 앞에 텅 비웁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이제 복이 되는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팔복의 귀한 복,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 복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복 있게 하시고 온유한 복 있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게 하시고 마음 청결한 복 주시고 화평케 하는 복 주시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 허덕거리던 기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팔복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이 된 존재로 사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의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복이 되는 예수 제자, 하나님 나라 사는 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봉헌한 손길, 그 가정, 그 일터, 그 삶의 자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제자로 내 존재가 복인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복이라 선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조건 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소유라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복이 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앞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예배한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